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에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짧고 굵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AD 40년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것은 AD 67년이죠. 그런데 그 27년 동안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힘썼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다시 꾀를 부려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렸던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번뇌냈지요. 너에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그를 부를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바울은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로 일했던 기간은 약 20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40년, 50년을 주의 일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20년이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을 사역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한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생명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99%의 사람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명령을 다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말씀을 증거하려는 이 말을,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담에색으로 가던 사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이 멉니다. 너무나도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눈이 멀죠. 그랬던 그에게 주님 말씀하죠. 성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너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담에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오면은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찌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내 그릇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함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나니아가 증가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바울이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말씀의 순종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방배동에서 9년간 목회할 때에 카페 골목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되면은 그야말로 불야성이 이루어집니다. 17살, 18살 이런 고등학생들이 전부 외제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전부 주차해놓고 술집에서 등등 아주 그냥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거든요. 그 애들이 다 그렇게 자기 돈으로 산 자동차 아니에요. 면허증도 없는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 차를 갈고 나와가지고 기분이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면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건물 들어와가지고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0시가 되면 아예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거든요. 우리가 금요 예배가 10시인데 문을 잠그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꼭 잤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끝나고는 집에 오는 버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1번 버스가 있었는데 오목까지 오는 게 그게 11시 넘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은 젊은 여자 집사님을 제가 다 에스코트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난들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밤에 교회를 못 오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나 그때 몸이랑 똑같았는데 무슨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와서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물려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참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물려줬다라고 알아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왜 이게냐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한 자녀는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죠. 일에. 그러나 이거 역시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기 몸 안 돌보고 너무 우리가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도 32절을 보면 교회를 말씀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35절은 한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을 살펴줘. 고별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오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신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너무나도 귀한 종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걸 만류하죠. 오늘 설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하는 바로 고별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봤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보면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봤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게 교회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죠. 이 말씀이 바로 온전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박해지면은 우리 믿음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의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에게 부탁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업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본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눈을 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방언에도 능하고 예언에도 능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자신이 못하는 상인 게 아니라 자신이 해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하고 예언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와 같은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여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본문 33절로 35절에 본을 보이며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바로 바울은 순종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우리 정경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번복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장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엄마가 몇십 년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집사다운 모습을 하나도 못 보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들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는 1층인데 3층에 사택에 살아요. 근데 아들은 그 3층에서 안 믿어요. 예배 좀 같이 드리자. 부탁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애걸도 해봐도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좀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들 먼저 데리고 와야 돼요. 다음 세대가 뭡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기성세대가 번복이가 못 되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놓고 뭐요? 맨날 싸움이죠.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나누어진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을 먼저 보여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육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보여지면 앞에 나왔던 팔복이죠. 팔복.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긍휼이 먼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라는 약간의 신경이도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찰나에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혼날지라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말리죠, 그죠? 그것은 베드로의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금방 예수님이 야단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수제자인 그에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맡기는 양을 맡겨. 내 양을 너에게 내가 맡겨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그 순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로 세우려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이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다녀. 근데 중학생만 돼도 다 압니다. 그래서 뭐요? 엄마 인생 엄마 가고 내 인생 내가 가고. 우리 아는 고용수 목사님도 교회를 한동안 떠났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예수 믿는 분이고 교회에서도 충직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습니까? 명문대를 갈 때까지 교회를 쉬었잖아요. 중소기업 차려가지고 건설회사가 잘 나갔습니다. 그 잘 나가던 기업이 한 번에 부도가 나요. 정말 사면초가 돼가지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이가 보니까 퇴근하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맛이 돌았어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으니까 두 개를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놓고 지갑을 보니까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돈 내라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2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니 도로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통에다 넣고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서야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잊어버렸던 떠나 있었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철저하게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보다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영악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특합니까? 영특하다 못해 영악하게. 훨씬 더 머리 회전이 빠르고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인가 너무 계산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이며 순종했죠.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뭔가가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스승이 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는 여전히 많은데
정말 한국교회 어른다운 그런 목사님이 과연 누가 있나? 뚜렷하게 어느 분이라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지금 없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한국교회는 각 교단별로 교단 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한 분씩 초청해 주십시오.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한번 우리가 식사 대접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충동의 엠버서드 호텔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훌륭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한번 잔치를 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상상외로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 추천합니다. 몇 명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어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단은 우리 두 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두 분 하겠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서글픕니다. 한국교회 140년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본을 보내고 있는가. 현대시대는 이제는 이 들리는 복음에서 보여주는 복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증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당신도 구원 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본을 보이며 순종했습니다. 최근에 30명 정도 되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놓고 소송을 벌였대요. 그래서 억대가 넘는 돈을 퇴직금으로 받아갔습니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보면 교회가 빚이 몇 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니 교회가 30명도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퇴직금을 많이 달라고. 저도 이제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큰일 났구나. 그렇게 그 욕심이죠, 그죠, 욕심. 남겨두고 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중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새로 온 사람 이때까지 있던 분을 정말 존경했는데 갈 때 보니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